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대화하는 삶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누었던 한 여인의 대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눴죠. 오늘은 진실한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라는 관점에서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한 주일이고 참 주일날 좋은 날인데, 지금의 현실을 좀 우리가 보면은 참 담담한 생각이 드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여러 가지 모른 상황에 어려움이 직면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실정이 암담하다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립되거나 운동령 청년들이 54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 사회적인 손실이 연 7조에 달할 정도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출산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지 않으면 10년쯤 지난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에서 더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50년 뒤가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 명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3,600만 명 가운데 절반이 65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혼율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나라가 앞으로 지속이 되면은 나라로서의 지속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성장이니 아니면 복지니 아니면 경제를 살려야 되느니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지만은 막상 보면은 뚜렷한 해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야 될 청년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신음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고용이 없는 경제성도 없고 둔화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치적으로는 너무나 혼란해요.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희해져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학생들은 폭력과 왕따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청년들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범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대출에 빚을 지지 않고는 살아가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이 대출의 빚에 허덕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 보험이나 카드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국 교회, 아니 세계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통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의 시대의 이 꾸짖음은 지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 서서 통회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3.1 운동이 민족적 해방 운동을 일어난 것이라면
지금 이 민족의 죄악을 깨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꿔야 돼, 바꿔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정신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공무원들이라든지 관리들이라든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정신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바꾸라고 소리만 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업인들의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도 정신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지아 시인이 1970년대에 발표됐던 담시 중에 오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오적이라는 말은 5명의 도둑놈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오적을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그 다음에 장차관까지를 오적으로 지목을 하고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를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고급 공무원이 나온다. 저놈 뒤 좀 봐라. 낯짝 하나가 더 붙었다. 피둥피둥 유들유들 숫기도 좋거니와 이빨꼬리 가관이다. 썩다 못해 문드러져 오리가 분명구나. 되는 것은 절대 안 될 것도 문제 없어. 책상 위엔 서류 뭉치, 책상 밑엔 지폐 뭉치. 공금은 잘라먹고 뇌물은 청해먹고. 과거 정권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공직 사이의 부정부패를 신랄하게 끄집었던 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런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치의 연장에서도 정부 관리들의 상황도 그렇고 법을 집행하는 판사나 검찰들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올바르게 서야 되는데 경제도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보도를 올바르게 해야 될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장 깨끗해야 되는 교육계도 이렇게 부정과 부패로 물들어져 있는 시대가 그 70년도에 김지아 시인이 그 오적이라는 시를 했지만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부패는 절대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가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관리들이요 구호품이 오면은 거기서 다 착취해서 빼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어느 곳이나 죄로 타락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이런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또 기관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 기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부정과 부패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깨끗합니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들켜내지면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이 노트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노트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준 노트를 이 천국에 간 사람이 첫 장을 딱 넘겼어요. 근데 장글씨로 뭐가 가득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사한테 물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세상에 살 동안에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을 넘겼더니 그 첫째 장보다 더 장글씨로 더 있는 거예요. 수두룩 빡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또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말로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셋째 장을 넘겼더니 그 둘째 장보다 더 잔글씨로 빽빽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뭐냐고 물었더니 이거는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의 생각으로 지은 죄입니다. 네 번째 장을 넘겼더니 너무 까마가지고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깜지하듯이 알아볼 수 없게 이렇게 빽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건 당신이 세상에 살 때의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다른 길을 갈 때에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재촉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도 하시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돌아오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 용서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수두룩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보면은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혹은 징계를 통해서 혹은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다 제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경고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많이 오래오래 그 죄를 참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얼마나 오래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참으심의 끝에 결국은 그곳을 멸망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마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심판이 임하게 될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경고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것을 기회를 주었을 때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참으시는 한계가 마지노선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심판하시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여러분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이 나라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해도 우리도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가정이 살려고 해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1000만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600만도 안 된다 그래요. 10년 20년 지나면 300만도 안 된다 그래요.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네. 경제인들이 경제에 잘 세계적으로 해서 잘 됐네. 어쩌네 해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된 회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도저히 나라로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권사님들 나야 그때가 뭐 없으니까 성북 가면 그만이야. 우리 자손들이 살잖아요. 그죠? 내 자자 손손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호와냐 물질이냐 우상이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주인은 노예 생활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 선택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없다면 십자가의 도, 뭐 사랑, 뭐 헌신, 봉사가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요즘 의료계가 시끌시끌하죠? 저는 뭐 정치적으로 그게 어디가 잘했네 못했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힘든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다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치료하기가 제일 힘들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죄인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믿기도 힘들고 신앙도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성경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데 난 죄인 아니야. 나만큼만 살라 그래. 이러면은 하나님 믿기 힘든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한번 해석해드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이 로마서 말씀과 에레미야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거부할 필요 없어요. 그래,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가져야 될 좋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땅을 기경해야 될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불붙은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근데 많은 좋은 나무도 있는데 하필 떨기나무, 하찮은 그 떨기나무였을까?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가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떨기나무 같은 하찮은 그 나무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인생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소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난하고 또 병들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것들과 엮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셨어요? 막 너무너무 고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같은 이 미약한 인생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그렇구나 라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임원이 되고 나서 한겨울에 산기도를 갔어요. 그때는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산기도를 갔는데 막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소나무 하나 뽑아보겠다고 나무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소나무 잡고 기도할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추워서 일어나 봤더니 눈이 왔는데 눈이 무릎을 다 덮을 정도로 많이 왔는데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잊어먹고 또 뭐 잘 살았어요. 그런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들을 통해서 주시는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 늘 오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재훈련을 했고 바울도 광야에서 재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사고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똑똑한 사람을 쓰시고 자랑하는 사람을 쓰고 교만한 사람을 쓰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전설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이삭을 결박하고 묶으려고 하는데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꽁꽁 묶어주세요. 제가 혹시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꽁꽁 묶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전설이에요. 전설. 여기 말하는 이 나를 꽁꽁 묶어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말한 대로 금방 툭 치면 부서지는 질그릇 것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보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좀 힘을 낼 필요가 있어요. 어려운 일 많죠. 힘든 일 많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닥치는 어렵고 힘들고 문제인 것들이 참 몇 가지씩은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실그릇 같고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이런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소명이 임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릇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하고 이 묵은 땅은 이 막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를 뿌려야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죠.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질 때 보면 보리를 심거나 뭐를 할 때 땅을 이렇게 다 한번 뒤집어 엎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소가였죠. 소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뒤집어 엎었죠. 그러면은 그거를 그 시간이 지날 때 기계로 했는데 옛날에는 곡괭이나 이런 걸로 다 깼어요. 그걸 거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경험을 하고 일하며 살아가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경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있는 것들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하나하나 버려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마음이 기경이 돼서 그 마음 안에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새싹이 돋고 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진실한 의의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이 있는 호세아 선지자 시기 때는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번성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는 가장 이 잘못되어 있는 그 어려운 시대라고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양발을 거두고 이 두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런 외교를 하는 정치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봉사도 성령의 역사도 없는 봉사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비양심적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시대가 호세아,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공과 실패,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이분이 바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근데 이거를 현대의 성경으로 풀면은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개 같은 자들을 경계하고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개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비신앙적이고 탐욕적이고 더러운 것을 표현할 때 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할 때 개라고 하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에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신앙을 가진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고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호세아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시대와 같은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마지막 절에 정령 망하리로다 라는 말로 15절에 글을 맺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결국 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가 경고한 말이 그 꾸짖음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 있는 목회자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지지 않고 방치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800만인지 1000만인지 600만인지 모르는 그 기독교인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가 자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갈아엎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재앙이요, 심판이요, 환난이요, 그리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것들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앙을 면하고 이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회개로 우리가 기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저를 봐도 크게 제가 큰 죄 안 짓고 사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도 막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대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천국에 가보면 첫째 장 넘겨보고 둘째 장 넘겨보고 셋째 장 넘겨보고 넷째 장 넘겨보면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 죄인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역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관계가 좋지 못했다면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거룩한 뜻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구원받는 마음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그랬을 때 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회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마음의 밭을 잘 가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이 중요한 사순절을 보내면서 먼저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실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염려할 거리, 근심할 거리, 불안하고 두려운 거리가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런 거리들이 생기면 나에게 기도할 거리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염려할 거리가 생기니까 염려하는 게 아니야. 근심할 거리가 생기니까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염려할 거리가 생겼으면 내가 기도할 거리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심할 거리가 생겼으면 내가 기도할 거리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할 거리가 생기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할 거리가 생기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 상황에도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말씀대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진실한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진실한 회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